민수기 23장 말씀 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우리 집중해서 합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또 주신 은혜가 이 아침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 서로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천국에서. 천국 가서도 아유 지겨워 또 보나 이렇게 말라가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도 우리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아주 특별한 그런 장면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 사람을 이 지구촌에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 방법이 참 묘하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또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어제 아침부터 보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22장부터 이 3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무르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2장, 23장, 24장 이 세 장에는 이 발락과 발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타나죠. 어제 우리 아침에 설교 들었죠. 이 발락은 모압 족속의 왕이고 이 발람은 바로 가짜 예언자, 복술가, 뭐 점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리고 나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편이 딱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꼼짝없이 진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의 초대를 받은 그 부돌의 복술가, 이 점치는 자 이 발람이 모압에 도착을 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 버리고 맙니다. 이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대로 예언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입술까지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광대한 넓은 진영을 보고 겁이 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두 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람을 해유합니다. 너 여기 와서 해봐, 여기 와서 해봐. 막 별짓을 다 해보는 거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장소가 바뀔 때마다 발람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이 역시 이 발락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예언이 네 번 정도 나오죠. 1절에서 12절에 첫 번째 예언이 나오고 또 13절부터 26절에 두 번째 예언이 나오고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세 번째, 그리고 24장 10절부터 25절에 마지막 네 번째 예언. 이렇게 네 번째 예언까지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무엇일까? 먼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자기 고향의 풍습대로 바알 산당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다 쌓고서 이제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의도를 의지와 달리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발람의 입술을 그냥 확 바뀐 거예요.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하는 얘기로 그냥 탁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놀라가지고 항의하는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이 또 한 이야기가 과간이죠. 8절에 나타나죠. 그래서 발람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술가가 하나님 앞에 꽉 붙들리니까 하나님 편에 딱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꽉 잡아버리는 거죠. 발람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거침없는 축복의 예언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깊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떤 저주 속에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한 이방 예언자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 한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는 마귀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마귀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는 원수들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우세하게 돼갈지도 모르나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에는 그것들이 더 이렇게 막 위에 보이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다. 발람은 이미 그 앞에 22장 35절에서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전달하도록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 복술가가.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가지고 너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마. 이스라엘을 축복해.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축복받은 민족을 절대로 저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또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편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거기에 노할 수가 없다. 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엑기스같이 전해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라 그래?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세상의 권세들, 마귀 사탄들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시면 돼요. 믿음만 가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게 참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 사이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런 예언을 하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음에 놀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분의 1조차도 개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4분의 1조차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상이 됩니다.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00만 명으로 추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500년 전에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내 씨가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7장 20절, 22장 16절 이하에 몇 군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베풉니다. 내 씨가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 지금 애굽의 모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430년 만에 그대로 이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원수가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흔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히 누가 파괴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점수를 가가 뭐 자기가 조금 안다고 세상에 지식이 좀 있다고 이걸 어떻게 파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발람을 꽉 잡아가지고 뭐 나귀가 막 말을 하게까지 그 22장에는 나귀가 길 가다가 갑자기 말을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감히 누가 그것을 건드느냐 이면 짐승도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붙들고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끝으로 계속적으로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계속적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 중요한 얘기. 이 현실적인 문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계속적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자 저주하는 장소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다 높은 데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다 보이는 곳에 가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곳에서 또 저주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점점 더 가까이 가가지고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주를 하라. 아니, 거기 갈수록 더 축복이 더 세지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계속적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사탄들은 우리들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별별 수단을 다 쓴다는 거죠. 시기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축복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이 장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환경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옮겼다가 저기에 옮겼다가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본장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론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미국의 목사님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온 인류 마귀 계율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빽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큰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건강, 병, 실패, 가정, 물질 등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딱 가지고 내가 서 있으면
흔들릴지는 몰라도 가끔 한두 번 넘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또 일어나서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교회 음악 지도자였던 파머라고 하는 분이 만든 찬송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주님이 저 편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모두의 편이 되셔가지고 항상 도와주신다. 항상 도와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겁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어디든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믿는 자는 상 받고 잘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오늘 아침에 다 잊어버려도 믿음이 이기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장소 옮겨가면서 내 환경 바꿔가면서 유혹해도 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 믿음이 이기네. 예, 이기네. 다 승리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장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라는 어린 영혼들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